바울과 실라가 두아디라라는 곳에 와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회심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뭐라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 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괴로워서 그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뭐 옳은 소리 했는데 왜 괴로웠을까? 그건 다음에 세 번째 보는 사도행전 할 때쯤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다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귀신 들려서 아마 점을 치고 그랬던 것 같으죠. 주인을 이롭게 했는데 이제 그 수입원이 끊겼죠. 그래서 주인들과 또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많은 유력 인사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 옥에 갇힙니다. 매도 많이 맞고, 밤에 이렇게 지진이 나서 옥문도 열리고 쇠사슬도 풀렸는데 나가지 않고 있죠.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하다가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 죽지 마라 라고 해서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이 나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제 답이 나오죠. 사실은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잡혔다가 천사가 와서 쇠사슬을 풀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인도하여 내서 구원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일은 없고, 지진이 나서 도망갈 수는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킵니다. 이건 또 뭔가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루디아를 회심시키고 귀신 들린 자를 놓아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즉 자유를 주는 자로 서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사실 묶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허락되었으나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간수가 오히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 우리 복음 시대에 혹은 부흥 시대에 가졌던 좁은 의미의 구원은 아닐 겁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렇게 우리 자주 썼던 것보다는 훨씬 큰 문제를 포함한 표현입니다. 그건 이런 거죠. 너희는 왜, 어떻게 도망가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런 질문이죠. 그건 다시 말해서 나는 세상 속에 묶여 있고 내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쩔쩔매고 살고 있는데 너희는 뭐 때문에 늠름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이 뭐냐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자유보다 너희가 가진 자유는 크고 다르다. 무엇이 너희를 이런 모든 고난을 감수하게 하며 구태여 이 세상과 이해관계와 어떤 책임의 이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랍니다. 자유인이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묶여 있어서 죄를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면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든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든가 의지력을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신분이 자유로워져야 된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벗어나게 하려면, 죄의 종으로부터 그 신분을 자유롭게 하려면 예수와 묶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말하자면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말하자면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예수를 믿을 것이냐 죄를 지을 것이냐, 이렇게 두 개의 선택권이 있다고 종종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붙드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참다운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고, 죄에 붙잡혀 있을 때는 죄가 우리를 붙들어 죄를 짓게 하여 우리가 모두 살면서 확인하다시피 죄는 우리를 부패시킵니다.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라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권고형으로, 격려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마치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또는 능력이 방향만 잡아주면, 그 실제적인 내용만 가르쳐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의를 내세우거나 진리를 내세우거나 선과 봉사, 이런 멋진 말, 도덕성과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선이 아니고, 그것으로 무슨 열매가 생기는가를 봐야 내가 정말 선한 걸 할 수 있는지 악한 걸 하고 있는지 분간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판별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판별식. 우리가 명분과 대의를 내세워서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해서 무슨 열매가, 무슨 결과가 생기는지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거죠. 정치 경쟁을 하면 서로 옳은 얘기를 하죠. 그죠? 서로 옳은 얘기를 하는데 참 보면 용서나 관용이나 이런 멋진 덕목들은 없고, 살벌하고 음해하고 사진 찍을 때만 웃고, 우리가 실컷 보는 겁니다. 정치를 탓하자는 게 아니고 우린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자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 싸움밖에 나오지 않아서 목청을 높여야 되고, 네가 옳냐 내가 옳냐를 목숨을 걸고 싸워서 누구 하나가 제거돼야 되는 그런 거는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피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해보셨죠? 명절 안에, 명절이면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이면 재밌게 놀고 헤어지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보셔서 알겠죠? 싸우고 헤어집니다. 무슨 싸움일까요? 짐 덜기 싸움 아닙니까? 당신이 더해라, 형님이 더해라. 야, 너는 애가 없지 않냐? 뭐 이런 걸로 계속 그 싸움하다가 부모가 야, 내가 그 꼴 못 보겠다, 나가라. 우리가 왜 나가요? 부모님 죽으면 우리 건데. 그래서 부모가 나갔다. 뭐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해서 사람은 옳고 합당해서 합의를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간이라는 존재의 신비함은 이겁니다. 이게 맞지, 이렇지, 그래 이게 아닙니다. 싫어가 있습니다. 싫어는 논리성이 아니에요. 난 못해, 배째, 이런 건 다 경우고 무슨 도덕이고 상식이고 교양이고 이걸 벗어난 뭐가 있다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신앙이란 설득, 이해가 아니에요. 그보다 큰 식으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좋아요, 주님? 예? 제가 기꺼이 할게요. 이런 거예요. 믿음에 관한 거라고요. 그거는 합리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 이상이죠. 훨씬 더 끈끈한 갖고 표현이 안 되는 깊은 묶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명분이어야만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아무 데서라는 건 뭐죠? 이 반복되는 일상, 별것 아닌 우리의 실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 명절에 모여서 윷놀이는 하지 마세요. 윷놀이 하면 말판 일이 있었다, 업어서 가다 잡혔다 갖고 결국 다시 안 보게 되잖아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세요. 성경 보고 최고예요. 뭐 싫은 사람은 자고. 이거 끝까지 싸우죠. 자꾸 싸워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데서 하나 사람은 질치지 못하고 웃지 못해요. 재밌자고 하는 건데 재밌자고 하는 걸 하나를 못한다니까. 무섭죠. 처음에는 심심해서 친 고스톱이에요. 근데 피박 한 번 쓰고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개프로 문장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응? 살아보시라고. 이거는 무슨 이렇게 꺼내놔서 옳은 게 아니고 무슨 일에나예요. 무슨 일에나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 누가복음 4장으로 가셔서 구원이란 뭐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6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오심은 자유를 주러 오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죄의 종이 된다는 거죠. 선택의 여지 없이 둘 중에 한 군데에 속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당연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걸 구원이라 그러죠. 죄로부터의 구원,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부터의 구원, 영광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선택 혹은 어떤 보상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큰 소리를 치르는 걸로 돌아가서 아까 본 갈라디아서 5장식의 판별식으로 얘기하자면 옳은 얘기 꺼내놓고 누리질 못합니다. 옳은 얘기 꺼내놓고 누리지 못한다, 이 얘기죠. 그건 다만 희생이거나 헌신이거나 증언일 뿐만 아니라 신자로서 산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사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억울하죠. 지금 자유를 베풀러 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와서 지금 사실은 오해받고 고난을 당하죠. 기꺼이 받고 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나갈 수 있으나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신기하죠. 그 영광의 자유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안 도망갈 만큼 이제 실력이 있었겠지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일상 속에 이게 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영광의 자유로 가는 길이 매일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기회가 있다는 것. 배너라는 영화는 보셨죠? 배너라는 영화는 1962년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왜 기억을 하고 있냐면 이런 명함만한 광고 명함에 1962년은 벤허의 해 이렇게 앞에 광고가 실리고 뒤편은 1962년 달력이 이렇게 나와서 처음 보는 그 광고라서 우리 다 갖고 다녔어요. 명함같이. 명함 이렇게 내놓으면 벤허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봤을 때는 전차 경주에 뿅 갔어요. 와, 너무 박진감 넘쳐, 너무 멋있고 메살라 그 새끼 그냥 완전히 망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그다음에 여러 해 흘러서 두 번째 봤어요. 그 노예선이 보였어요. 배너가 잡혀서 죄수로 전함의 그 노수로 일하는 거예요. 그 이 막 손목 발목에 그 족쇄로 인해서 피부가 벗겨지고 적함이 와서 충돌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침몰을 하면 이 죄수들은 같이 죽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다음은 세 번쯤 봤을 때 봤는지 요새 늙어서 갑자기 영감을 받았는지 이제 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뭐냐 하면 도입부에 나오는 거였어요. 베너와 메살라는 어릴 적부터 친구예요. 두 집안이 아는. 그런데 메살라가 이제 로마에서 이쪽 예루살렘의 수비대 장교가 되어서 돌아와요. 영전을 했죠. 금의 환영을 했고 베너가 가서 축하하고 자기 집에 불러다가 어머니 동생 다 모여서 기쁘게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너가 그랬죠. 우리는 사실 너무 고생을 하고 있네. 내가 이제 왔으니 조금 이 정책을 조금 완화하고 숨쉬게 조금 도와주기 바란다. 그래서 메살라가 난 그렇게 못한다. 난 로마의 관원이다. 내 나라를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둘이 긴장감 속에 헤어지죠. 그리고 이제 아마 수비대 사령관인가가 이제 취임을 하러 그 병사들을 데리고 여럿이 이렇게 예루살렘 그 길을 들어오다가 그 구경하러 나온 누이와 여동생과 어머니가 그 위에 지붕에서 내려다보다가 이 담벼락에 있는 기와를 잘못 건드려서 기와창이 떨어지고 말이 놀라서 사령관이 넘어지고 이제 들어와서 잡히죠. 베너가 찾아옵니다. 그거 사고였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너도 알잖아. 놔줘. 그 바락바락 덤벼서 이제 베너도 잡혔죠. 잡혀서 묶여서 끌려가는데 이제 그 계단에서 자기를 붙들고 가는 두 간수를 처치하고 뒤에 낀 막대기를 이런 쇠고리에 넣어서 부러뜨려서 빼고 창을 하나 빼들고 메살라 방에 뛰어들어갑니다. 당장 풀어내. 너도 알잖아. 아니면 죽일 거야. 이 장면이 최고의 명장면인 것 같아요. 왜? 메살라가 이 창 앞에 굴복을 하는 게 아니라 독사 대가리 같이 딱 일어섰습니다. 찔러. 날 죽여. 그럼 네가 얻는 게 뭐야? 뭐가 해결될 거야?
너도 죽고 네 엄마도 죽고 네 동생도 죽을 거야. 찔러.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부들부들 떨다가 책상에다 박고 잡혀 끌려가죠. 기억나세요? 다시 봐야겠어요? 우리 모두가 거기서 찔렀으면 제일 좋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배너가 끝나죠. 영화가. 아니 이게 3만 원씩 받아먹고 20분 만에 이게 끝나죠. 그 뒤가 없어지죠. 배너는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찔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만은 알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넋이 빠져서 붙잡혀갑니다. 맨발에 그 간수가 물도 먹지 못하게 해서 입이 허해져 갖고 긴 길을 끌려가서 전함의 노수가 되죠. 복수의 화신이여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1년이면 다 죽어나가는 자리를 버티고 있죠. 아리아스라는 그 함대 사령관이 들어와 보고 죄수 번호 39, 그 번호는 제가 만든 거예요.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요. 채찍을 딱 때리면서 그냥 확 돌아보죠. 눈에서 살기가 나갈 거지. 아직 살기가 남아있군. 쓸만해.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고 배너가 탄 배가 침몰하죠. 네. 아리아스 사령관이 그 직전에 그의 족쇄를 풀어줘서 충돌할 때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간수를 죽이고 열쇠를 뺏어서 죄수들을 꺼냅니다. 죄수들은 그런 나중에 다 죽고 배너만 사는데 자기 뗏목에 자기 사령관을 데리고 타고 있었죠. 사령관이 진 줄 알고 죽으려고 하는 거 못하게 하고 나중에 자기 군함에 자기 편 함선에 구조됐는데 승리했다는 거랍니다. 개선하고 사면받고 네가 정말 우리 로마 군에게 적대적이었다면 사령관을 살려냈을 리가 없지 않냐. 무죄방면되고 아리아스의 양자가 되고 부와 명예를 갖고 돌아옵니다. 메살라 앞에 다시 서죠. 그래서 허락된 복수전을 하죠. 전차경주. 그래서 메살라가 베너를 죽이려다 오히려 갈갈이 찢깁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수술해야 된다. 안 돼, 못해. 그가 올 거야. 나 팔다리 잘린 꼴로는 그를 못 만나. 나도 죽어도 좋아. 베너가 들어오죠. 잘 봐. 아직 안 끝났어. 동정하지 마. 네 엄마하고 네 동생 나 환자 동굴에 있어. 알았어? 으하하. 그리고 돼져버린다. 여기는 약간 과장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베너가 진땀만 뻘뻘 흘리죠.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 동굴에 찾아가죠. 엄마와 너희 동생이 그 식량을 받으러 나오는 거 보고 무슨 대책이 없죠. 집에 왔다가 결심을 하고 다시 가서 엄마와 동생을 꺼내오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행렬하고 만나죠. 나중에 쫓아가 봐야겠다 해서 놔두고 쫓아갔다 돌아와서 그 얘기하죠. 그의 한마디가 내 마음에서 칼을 버리게 했다. 그게 뭐였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였거든요. 이 모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부들부들을 이겼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있죠. 매일 도망갈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려있고 족쇄가 풀려있는데 나가면 끝이에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묶여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에 묶여있어요. 지금 목숨을 구해 도망가는 게 전부가 아닌 인생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마지막이 뭐였죠? 나가라 그러자 로마 시민권자를 공중 앞에서 매질해놓고 이제 그냥 가라고? 그래서 놀랬죠. 놀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아무 보상이 없어요. 미안하다. 빨리 가라. 그래서 성에서 결국 쫓겨났어요. 많은 권리를 갖고 있지만 다 쓰지 않고 있죠. 자기네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죠. 바울과 실라도 혹시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나갈까? 확 죽여버릴까? 그랬을까요? 우리 매일 이 싸움에 있어요. 확
확 질르고 싶죠. 베너의 명장면이라니까요. 그래서 3시간 30분이 있는 거예요. 재미있고 멋있고 감동스러워.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증거를 삼는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 아세요? 그걸 찍으면 그대로 베너예요.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요? 천만에요. 베너도 아무도 안 봤어요. 영화로 돼서 본 거예요. 그가 가는 길을 옆에서 아무도 그저 하나의 죄인, 잡범 혹은 무슨 정치범 뭐 그 이상 뭘 생각했겠어요. 그 기가 막힌 인생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그의 영원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매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증언되고 있고 우리 자신의 생애에 재현되고 있어요. 그 길 걸으세요. 멋있게 걸으세요. 찰턴 헤스턴 같이 이렇게 멋있게 인상을 쓸 수 없지만 약간 그 엑스트라 같이 약간 멍하니 해서 이겨나가세요. 위대한 자리에 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뭔지 아는 자리를 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그 인도하심과 위대하심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여 멋지게 사는 여러분들의 신앙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귀한 것과 위대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길입니다. 얼마나 굉장하면 그런 대가를 기꺼이 치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삶인 줄 기억하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그 아들을 보내실 수 있었다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의 현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